저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토세마다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모세는 굉장히 영웅으로 등장을 하죠. 그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불가사의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생부터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원받죠.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소명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을 진두지휘하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본 기독교 영화들 가운데 쉽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별히 그 홍해바다 건너가는 장면은 압도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런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에도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최후를 맞이하죠.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춰서 사람들이 못 찾도록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마저도 신비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어떠면 애굽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그 수양관에 가게 되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모아서 한 1박 2일 형식으로 그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인공이 장망성, 앞으로 멸망할 성을 떠나는 것에서 철로역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믿음의 첫걸음이 애굽을 떠남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부귀와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 왕자로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눈 질끈 감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애굽의 왕자로 생각하고 살았으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을 떠납니다. 단호하게 떠납니다. 그게 모세의 위대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가 애굽을 떠났을까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모든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과 쉽게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애굽이 주는 즐거움 때문이죠. 애굽이 주는 편안함, 즐거움, 쾌락,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의 본질이 뭡니까?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즐거움의 본질은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종종 즐거움을 주는 때가 있어요. 뭐 원했던 어떤 대학에 합격했다, 원했던 직장에 취직했다, 내가 타고 싶었던 자동차를 구입했다, 여태까지 전세로 다니다가 자가로 집을 구매했다. 다 기쁜 순간들이죠. 그런데 그 기쁜 순간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잠시예요.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만 지나면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의 한계는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이 잠시라고 하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애굽의 왕자로 남아있는 것도 결국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보화, 애굽의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즐거움이 아무리 현란하고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순환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복은 그 애굽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애굽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에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하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모세가 받았던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을 당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명의 시절을 보낼 때에 그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해석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의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 수모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고 복이에요.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해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순환을 선택했어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상을 베푸십니다. 상을 주신대요. 근데 그 상은 이 땅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것이다. 잠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희생하며 내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그건 좀 차원이 낮은 것 아니냐.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조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헌신보다 좀 한 등급 낮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뭘 받기 위해서 하는 헌신이라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써주신다, 씌워주신다라고 얘기했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가 면류관인데 사실은 그 원뜻을 살펴보면 월계관 같은 거예요. 그 올림픽에 나가면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그러한 관이 있잖아요. 그런 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은 지금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수준 낮은 것으로 따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급이죠.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비록 이집트 왕궁에서 누리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당대의 대제국 아닙니까? 그 왕궁에서 왕자가 누리는 그 영광, 왕자가 누리는 그 즐거움, 그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그게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상당하는 상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비교하며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다른 차원에서 비교를 한다면 애굽 왕궁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진정한 가치 있는 즐거움이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분명한 비교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교 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잠시 내가 당하는 고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그리고 나에게 경멸하는 것들을 그걸 대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 갖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좀만 있어봐라. 좀만 있어봐라.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조그만 상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댈 것이 없고 그리고 내 자의식이 밑바닥인 사람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요?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분명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에 정말 소중한 것은 분명한 비교를 하고 그리고 대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가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따로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무게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대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수모와 불이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기까지 예산이 얼마 들지 계산해 보고 나서야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계산도 안 하고 터 닦고 기초공사 다 끝났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 그럼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만큼 준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불이익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 대가 계산을 했고, 그리고 삶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고 그리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한다. 그렇게 모세는 선택하며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준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부르시죠. 모세의 삶은 3등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40년, 40년, 40년. 근데 앞에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지혜를 키워가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40년은 그 버려진 땅 호렙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영성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 어떻게 보면 앞에 40년은 최고의 학문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면, 아마 광야에서의 40년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시간.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 호렙산의 의미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곳은 버림받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고 연약한 광야에 볼품도 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떨기나무 아닌가요? 뭐 내세울 곳 없는 우리의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을 당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타오르되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처절하게 자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쓸모없는 자고, 나는 자격 없는 자고, 나는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결단, 비교의식을 가지고 애굽의 왕궁에서 누리는 잠시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순환이라고, 고난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